오늘 성경 베드로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강구에 기울이시이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기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 이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절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 하나님은 약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약점이? 절대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은 사형장에 이끌려서 지금 사형틀에 교수형을 받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절대적 빈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절대적 절망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에게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간에게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뿐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구나. 자, 이것이 인간이 절대적 빈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냐면 인간은 극도로 가난한 것입니다. 극도로 가난하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고, 하나님은 뭐냐면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태초 전에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딱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옥에서 나오기 위하여 창조하고 창조에 꽂힌 사람을 창조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육체가 되면 태초 안에 있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사람 속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예. 절대적 빈곤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절대적 빈곤을 갖고 있고 인간도 절대적 빈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는 그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은 옥에 갇혀있는 하나님입니다. 계시긴 계시지만 감옥 속에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또 어떠한 약점이 있냐면 절대적 약점이 있는데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죽음이 왔는데 사람에게서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자기 행위로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인간 안에 그럴 만한 그것을 두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상호간에 너무도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상호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면서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 중간에 악한 영이 끼어서 교란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 교란시키는 악한 영의 그 장막을 뚫고 쳐받쳐 올라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수한 생각들로 사람들을 교란시켜버렸기 때문에 참으로 만나야 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람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그 절대절명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절명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러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포즈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옛날에는 프로포즈라는 말이 없는데 서양 사람들은 확실히 좀 성경 쪽이야. 프로포즈를 할 때에 프로포즈라는 건 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그 뭐라 하죠? 사랑 고백. 나와 결혼해 주겠느냐 하는 걸 뭐라 합니까? 청혼. 청혼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물을 주면서 청혼을 해야 되지. 그냥 뻑 서면서 나랑 거시기 할래? 그러면 여자가 마음을 안 열지요. 그래서 그 프로포즈를 할 때는 다이아 반지가 비쌀수록 괜찮아. 하고 구리 반지 같은 거 하면 그거 받고 맞기가 십상이야. 그러니까 그 아주 막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뭐 거의 성사가 이루어지지. 그런 것처럼 프로포즈를 하는 남자 쪽에서 선물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로마서 5장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고 있냐면 생명을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 안에. 그러니까 이 아들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들을 영접하면.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할 때에 옛날은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끔 텔레비에 보면 여자를 얻어오기 위해서 그 처가에 뭐 소 2마리를 준다든가 또 아프리카 참 이게 북에서는 그 처녀를 얻어오기 위해서 냄비 하나 하고 숟가락 2개 하고 줘가지고 얻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뭐 선물을 줘야지 그 아내를 얻어오는 거야. 자, 그런 것처럼 그 처가댁에 꼭 필요한 걸 준단 말입니다. 유용한 거. 그러면 인간에게 꼭 유용한 걸 주지 않겠느냐는 거지. 인간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에 인간에게 무엇이 절대절명의 빈곤이냐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명을 주면서 나와 결혼해 주겠느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 그 생명은 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 생명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인간 안에서 선물 받아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선물로 줄 때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나는 그 생명으로 영원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사니까 그 생명은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호간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이 되리라. 샘. 따라해보죠. 샘.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을 지나서 5장, 6장, 7장에 가면 그 샘이 뭐가 되냐면 강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마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기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샘은 생명의 근원이고 강은 그 생명이 흐르는 몸입니다. 몸.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이 있어야 모든 시대를 아우러서 생명을 줄 수가 있지. 그 강이 없으면 모든 시대를 아우러서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지었습니다. 아담을. 그러니까 아담만 딱 지으면 아담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샘입니다. 그러나 하와를 만들지 않냐면 그 샘이 계속 영원히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는 샘이고 여자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통하여 생명은 계속 흘러가지 남자를 통해 흘러가는 게 아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모든 원리는 음양이 합쳐져야 생명이 생기고 흘러갑니다. 이상 모든 것은 암수가 있어요. 암수가 만나서 생명은 계속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아담을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와를 보면 아담을 보는 것이니까.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와 안으로 아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는 그 옆구리의 피와 물과 피를 낸 아담의 옆구리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피와 물을 빼가지고 하와를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예,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겁니다. 성경을. 왜냐하면 말을 하는 것보다 읽는 게 더 좋겠어. 창세기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읽어야 되겠습니다.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케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라되 여자가 나를 쫓아오 이 땅에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뭐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 다 읽으려면 숨이 찹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나온 아들이 있는데 그걸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샘이기 때문에 그 샘이 흘러갈 강이 없으면은 생명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강, 생명이 흐르려면 몸이 있어야 되고 샘이 흐르려면 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로 택함을 입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입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이끌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가 하는 문제를 창세기 24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늙은 종이라는 말은 완숙된 종이다. 복음이 완숙된 사람이다 이거야. 복음을 완숙된 무르익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그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공죽시색이라 색즉시공이라 이 우주가 나타나기 전에 태초 안에 이것이 없었다면 나타날 수 없고 이 나타나는 모든 것을 보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먼저 이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야.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냐면 보이는 땅의 세계로 늙은 종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취하지 마라. 가나안 족속은 뭐냐면 영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중에 내 아들의 배필을 구할 수가 없다. 반드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밖에 있는 존재 안에, 그러니까 죄의 존재 안에 속박되어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절망적이고 죽음이 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서 데려와야지
내 아들의 아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낳은 갈대아우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거기 가서 이제 가면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야, 그러면 어떤 처녀가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가 되려나 하고 어디에 갔냐면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우물가에. 항상 이 남녀의 썸씽은 그 물방앗간, 우물간. 옛날 동네 처녀 우물가에 바람났잖아요. 그리고 저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를 얻을 때도 우물가에서 만나고, 수가상 여인도 예수님 우물가에 앉았는데 둘이 만나서 썸씽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물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줘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처녀인가 저 처녀인가 하고 갔는데 약대를 이제 뭐 매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얻은 그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거기 갔어. 갔는데 어떤 처자가 하나 나왔어. 나오니까 하나님, 저 처자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면 저 처자가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이 약대,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로 청하는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처자가 왔어.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던 것처럼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얼른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는 걸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순작하게 만나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 처녀에게 뭘 줬냐면 코골이.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 코에 고리를 많이 하더라고. 코골이 하나 하고 손목고리 하나 하고 줬어.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선물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코에 고리를 줬다는 것은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거야.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손목고리는 뭐냐면 끌려온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야 끌려오지, 생명을 받지 않으면 끌려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먼저 끌기 전에, 먼저 어딜 가라 저리 가라 인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그 코골이를,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손목고리를 딱 줘라. 딱 주니까 이 처녀가 급하게 집에 간 거야. 이제 아직 이 늙은 종은 우물가에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급하게 집에 가서 이만큼 저만큼 했는데, 어떤 양반이 와서 이렇게 코골이하고 이 손목을 줬는데 막 하니까 사람들이 나온 거야. 이제 우물가로 달려온 거야. 그 리브가의 오빠 이름이 라반인데, 라반하고 집사람들이 달려온 거야.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사촌인 거야. 그래서 제대로 왔구나. 같은 종자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같은 종자라야 되지. 종자가 다르면 이끌림을 받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마음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영에 속하지 않은 마음은 이끌림을 받지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마코 저마코에 가서 이제 그 금은보화를 막 풀었지. 금은보화를 풀었다는 건 뭔 말입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말씀을 쫙 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 처녀를 만나게 했구나. 그래서 그 처녀를 데리고 오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20살 넘게 이 처자를 키웠는데 갑자기 데려가면 어떡하냐. 한 열흘이라도 우리 집에 친정이 더 있다가 가지. 그러니까 아이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으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바로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했다. 그러면 처자한테 한번 물어볼게. 내 의동산 물어볼게. 너 갈려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나 바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런 딸년이 있냐. 이렇게 관하게 키웠더만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겠다 하네. 그것이 종자야. 같은 종자야.
복음을 들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야지. 그게 진짜 종자야. 같은 종자야.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결혼식 가본 적 있죠? 그러니까 이 서양 결혼식은 확실히 영적이야. 결혼을 할 때 먼저 사회가 신랑 입장 하면 신랑 입장하기 전에 주례 선생님이 먼저 서 있어. 주례 선생님이. 그러니까 신랑 입장하면 신랑이 씩씩하게 딱 그래서 주례 앞에 딱 서. 그러면 이제 그 친정 아버지나 친정 오빠가 그 신부를 데리고 딴따따고 걸어가면 절반쯤 가면 신랑이 그 주례 앞에까지 올 때까지 뻗어시 서 있으면 그 신랑 낙점이야. 중간쯤 가면 얼른 신랑이 주례를 떠나서 와서 딱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인계받아야 돼. 인계받고 같이 주례 앞에 딱 가면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늙은 종이 이 리브가를 데리고 딴딴딴 오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중간 들에 가니까 이삭이 들러 나왔어. 신랑이 들러 나왔어. 나와서 주십시오 하니까 그 리브가를 인계해줬단 말이야. 인계해주니까 그걸 데리고 그걸 한다. 그 리브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면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둘이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소에 계셨던 분인데 우리를 맞으러 어디로 나오냐면 성소로 나오셨어요. 우리는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에서 죽으심을 보고 코골이를 하고 손목걸이를 해가지고 우리는 뜰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갔어. 성소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으면서 휘장을 열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아들과 신부가 하나더라. 자, 이것은 복음의 맥입니다. 복음의 맥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에베소서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함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앉는 것은 단박에 올라가 앉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허물로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는 영입니다. 영. 나사로의 겉사람 속 안에 있는 속사람. 그 나사로가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면 돌문을 옮겨놓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 안에 깊숙한 곳에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문을 옮겨놓으라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파하고 마음을 열어라. 열면 무엇이 들어가냐면 말씀이 들어갑니다. 나사로가 나오라는 말씀이 들어가면 나사로가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코에 코골이를 걸었다. 숨쉬기 시작했다. 자, 숨쉬기 시작하면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와서 자,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은 걸어다닌다는 건 일으킴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걸어 나왔는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나사로를 인하여 잔치를 할 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서 자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저 높고 높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한 몸을 입고 번제와 전체드리는 제사와 애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한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누가? 남편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얻으려고. 왜냐하면 우리를 얻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빈곤이 해결될 수가 없고 우리 절대적인 절망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얻어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 되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까지 내려와서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보여준 표적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스등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는 떠서 여자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자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왔냐면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왔는데요.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과 땅이 혼인된 사람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한 몸이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가나에 혼인이 있는데 하늘과 땅이 만나야 된다. 하늘은 영이고 땅은 육인데 육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고 하늘의 영은 형상이 없으니까 형상과 생명이 만나서 너는 나의 형상이 되고 나는 너의 생명이 된다. 그래서 6 돌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그 6 돌항아리라는 건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우면 말씀이 채워진 사람을 영생하는 사람이다. 영생하는 사람이다. 왜? 말씀이 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더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하인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그 사람이 육체만 있을 때는 영광도 있고 꽃도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인간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누가 사는 것입니까? 말씀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지. 말씀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채워져서 그 혼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그 말씀이 자기 생명이 된 사람을 영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먼저는 좋은 것을 내되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사람마다 먼저는 좋은 것을 냅니다. 왜? 육체밖에 없는 사람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 어떻게? 18 꽃다운 나이에 얼마나 좋아. 18살 치고 안 이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하고 75 난 사람 치고 이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냐면 사람은 먼저는 좋은 것을 내. 육체는 희망이 있고 푸르고 청춘이고 푸른 봄이라 청춘이라. 근데 나이가 들고 70이고 80이 되면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낸단 말이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 앞에서 절망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먼저는 좋은 것을 내되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내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그것은 뭐냐면 6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죽음마저도 기쁨이야. 죽음마저도 행복이고 죽음마저도 영광이야. 그러니까 나중에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다 능동적이고 좋아. 어저께 뭐 광화문 사거리에서 난리 나고 서울이 난리 났는데 광화문 사거리에는 거의 60만 명이 모였대요. 근데 대부분 좀 젊은 사람들이야. 근데 60만 명이 모여서 하룻밤 집회를 했는데 쓰레기 하나가 없는 거야. 그건 사람마다 먼저는 좋은 것을 냈어. 그 가들이 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서울역이 돼버려. 서울역은 전부 다 꼰대들만 모였어. 보수, 뭐, 박사, 뭐, 이런 사람들 모였는데, 그건 60만이 아니야. 한 15,000명밖에 안 모였는데, 지금 말이야, 뭐, 카메라 때려 부시고, 기자 둥둥이 지나가 버리고, 그 사람마다 먼저 좋은 걸 내되, 나중에 나쁜 것을 내는 것이거든. 여러분, 사람도 말이죠. 우리 안에는 뭐,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만은, 세상엔 나이 들고, 한 80대 하면 고집밖에 안 남아요. 고집밖에. 아주 고질적이야. 그래서 꼰대락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혼인을 해야 되겠는데 그 6돌 항아리가 다 비워져 있어야 물을 채워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람,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이 된 사람. 자, 이러한 사람을 얻을 때 물은 형상을 입었고 항아리는 생명을 얻었지. 그러니까 항아리가 없으면 보관될 수가 없어. 말씀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야. 항아리가 없는데 물을 갖다 부어버리면 전부 다 땅에 스며들고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물은 사람이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고 형상을 가질 수가 없고 흩어져 버리니까. 근데 항아리는 물이 없으면 공허하다. 빈 항아리는 딱 때리면 공하다만. 딩 이렇게 공하다만. 그래서 빈 항아리에는 말씀이 채워져야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고 그 사람에게서 늙어도 아름다워. 늙으면 늙을수록 더욱 신선해. 어린아이처럼 신선해져. 그러고 싶지요? 네. 뒷방 늙은이가 안 되고 싶지요? 그러면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뒷방 늙은이가 안 됩니다. 네. 자, 그 요한복음 2장 13절 봅니다. 13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고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자,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그 양이나 소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만 그 안에 생명이, 피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이 육체와 피가 분리되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와 함께 산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을 수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운명이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냐면 그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죽으심 안에서 죽었고 그의 살으심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을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를 보면서 저 예수가 사람이구나. 저 예수만이 오직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사람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로는 허망한 것이고
죽음을 당한 것이고 영으로는 다시 사는 것이구나 하고 사람이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져야지 그 영이 육체와 분리돼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성전에 와보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성전이 아니야. 양은 양대로 매 울지, 염소는 염소대로 매 울지,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파다닥거리지. 이게 아수라장이야.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왜 죽음이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그 보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자기 몫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보좌 안에 있는 첫 것을 폐하지 아니하면 둘째 것인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진멸하고 새 것을 넣어서 받는 것이지 그냥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육신이라 육신.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무개, 홍아무개, 박아무개 한 그 사람의 말은 너는 선이 없다. 진실이 없어요.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인간은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나도 안 믿고 남도 안 믿어. 남형제도 안 믿고 진형제도 안 믿어. 나도 안 믿는데 남을 어떻게 믿겠어요? 육신은 언제든지 대적자가 될 수 있어요. 육신은.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찍고 나온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지 육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은혜롭습니다. 당신 없는 인간은 뭐 어쩌고 뭐 거식이 없는 찐빵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귀 밖으로 들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뭐 말씀이 은혜롭고 좋고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도 예수님은 귀 밖으로 들어.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죽을지언정 나를 쫓아오겠다고? 그래 고맙긴 하다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왜? 사람 속에 거짓의 뿌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의 뿌리를 캐내지 않고는요 절대로 그 캐낸다는 건 뭐냐면 이 거짓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뱀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지 그걸 빼내지. 그걸 모르고는 자기를 신뢰하거든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치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너라. 전토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자식까지 버리지 않고 너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왜냐면 그 형제나 자매, 육신의 형제, 육신의 자매, 육신의 아들, 딸, 아내,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진실한 죄하고 나오지. 그래 심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온다면 그건 진실한 거야. 그러나 심판받지 않은 사람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있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면 내가 울고불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0만의 말씀, 10,000만의 공덕. 같구나.
오면 왔구나. 구나 갔구나. 갔어. 왜? 나는 내 길을 갈 뿐입니다. 내 길을 가는데 그것이 길인 줄 알고 쫓아오면 같이 가는 것이고, 안 쫓아오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점지한 이삭의 아내는 순적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순적하게 만나는 것은 한 번 만나서 집에 갔다고 순적하게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돼서 오면 순적하게 만난다는 것은 순적하게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순적하게 들을 귀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순적하지 않아가지고 떠났더라도 나중에 오면 순적해질 수가 있지요. 어저께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장목사님인데 장목사님이야. 근데 얼마 전에는 전도사님이셨어.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여기도 한번 오고, 저 밑에 가서 내 콩나물 국밥 3,800원짜리, 나 오기만 오면 꼭 3,800원짜리를 사라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학교 나와가지고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 됐는데, 그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사람이 제일 신령해. 아무도 못 이겨, 그 사람은. 팔뚝이 이만큼 굵어. 아는 것도 많고, 확신도 있고. 그러니까 뭐 나랑 얘기하는데 뭐 나야 전체적으로 부인해버리니까. 대한민국 기독교라는 자체가 생명이 없다. 목사 안수를 받아도 생명이 없고, 목사 안수를 안 받아도 생명이 없고, 5,000명 교인을 이끈 목사도 생명이 없고, 다 없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서, 아이고 지만 잘났단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가버렸어. 가면 아이고 왜가 하겠습니까? 꾸나 갔구나. 끝.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노회를 가봐도 목사님 말씀에 신령한 말씀을 전할지라도 자기의 목적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자기의 목적을 도모하더라 이거야. 노회를 가봐도 그렇고, 뭐 어디에 뭐 총회를 가봐도 그렇고 다 그러더라 이거야. 근데 그건 이제 덜 띄어진 거지. 왜냐면 확 띄어지면 가지를 안 해, 아예. 덜 띄어졌기 때문에 가서 보는 거지. 그래서 또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자꾸 한꺼번에 알려고 그래. 한꺼번에 알 수가 없어. 콩나물 3,800원짜리 내가 얻어먹었는데 그거 몇 그릇 더 얻어먹어야 되지. 그거 한 그릇 갖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싶으면 오기는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눈이 덜 띄어지니까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 하다가 이 양반 얘기하면서 이제 잊어먹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는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알기 때문에. 그러던 차에 요한복음 3장 1장이 됐단 말이야.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왔어.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답해 가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라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란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아무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하나 쏙 들어왔어. 니고데모야,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나는 이 밤에 다른 사람들 눈이 당신을 다 싫어하니까 그 눈을 피하여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얼른 아이고 그렇게 고마워 어서 이리 앉게 그럴만 한데 탁 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너는 표적을 봄으로 믿느냐? 네 속 안에 악한 영이 들어있어. 너는 누구냐? 너는 유대인의 랍비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유대인의 바리새인이냐? 그것은 껍데기고 네 속 안에는 온갖 더러운 욕심과 각종 우글거리는 육신의 생각들이 내 안에 꽉 차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걸 가지고 겉에 화장을 했다고, 변장을 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안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은 죽고 나야 되지. 죽음이 없이는 다시 날 수가 없어. 처음 것이 반드시 찢어지고 해를 받고 뭉개져야 되지. 두 번째 것이 그 속을 무덤을 열고 나오지. 처음 것이 부서지지 않냐면 무덤을 열고 나올 수가 없어. 그 난리 버거지가 일어나야 돼. 어떻게?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살아보려고 하다가 숨 끊어져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제발 지금쯤 내 썩고 냄새가 나. 그런 난리 버거지가 있은 후에 비로소 나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지. 겉사람은 안 돼. 그 얘기를 하는데 많은 걸 얘기해 줬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절민마다 멸망차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 유명한 말씀 니고데모에게 해줬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만 말한 게 아니야. 세례 요한까지 곁들여서 얘기해 줬어.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면서 쭉 얘기해 줘도 그 니고데모과는 한 사람도, 자기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냐면 찾도록 찾아. 잃어버린 양이 어디에 있든지 있기만 있으면 그 양을 찾도록 찾을 때까지 찾아가시는 주님인데 그 니고데모가 있는 유대 땅에 샅샅이 뒤졌는데 한 명도 없더라.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도록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무너진 사람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진 건 누가? 네가 무너져야 되지. 너의 문제야. 너의 문제야.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 아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심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기억나지요? 창세기 24장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한 사람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야, 잘난 놈은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뭐라고 됐냐면 유명하다는 자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더라. 니고데모과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야.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걸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더라 이거죠. 왜? 가인에게도 죽음을 요구하고 아벨에게도 죽음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먼저는 선을 먹었고 나중엔 악을 먹었어요.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먹은 것이 나온 것이 가인이고 나중에 먹은 것이 나온 것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선하고 아벨은 악해요. 그러나 선한 가인도 죽어야 되고 악한 아벨도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어진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선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진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비워져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자 너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벌 많은 자가 많지 않고 지인 자가 많지 않고 많은 유명한 자가 많지 않고 없는 것들과 불쌍한 것들과 빚진 자들과 병든 자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무너진 사람이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우물은 깊고 이 물을 뜰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이 물을 얻겠습니까? 하고 턱 튕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수산을 샘을 줬을 것이다. 샘을 줬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가서 남편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하고 그 여섯 돌 항아리에 여섯 남편을 다 집어여 왔지만 자기 남편이 아니더라 이거야. 자기 남편, 진정한 남편은 바로 그리스도가 남편이지. 그리스도가 남편이지. 그래서 리브가의 진정한 남편은 가나안에 있는 이삭이 진정한 남편이지. 갈대에 우리에 있는 수많은 남자가 있어도 리브가의 남편은 없다. 리브가의 남편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줬냐면 자기 자신을 준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하니까 처음은 유대인으로 남다 보였다가 좀 지나니까 선지자로 보였다가 나중에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야, 유대인의 남자가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네 속에서 영생으로서는 샘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오늘날도 사실이고 영원히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요한복음 4장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 나를 봐라. 내가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로움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태초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그 태초 전에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그 영화를 이제 보이는 곳에서 나타내시옵소서. 여기에서 나타내시옵소서. 모든 인류가 볼 수 없는 태초 전에, 창세 전에 가졌던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는 무엇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화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냐면 아버지의 형상이 아담에게서, 아담의 영광이 하와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은 무엇을 얻었을 때 영광이 있냐면 아내를 얻었을 때, 내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 아내를 취했을 때,
이삭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 갈대 우르에 있는 리브가를 데려와서 아내를 가졌을 때 남자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바로 태초전에 보이지 않던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지금 나타난 곳에 있는 아버지 아들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오늘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가졌던 영광은 감추진 것이고, 오늘도 나를 영화롭게 해서 합성하는 그 감췄던 영광이 오늘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로서, 아들과 신부로서. 아들과 신부가 있는 곳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신기하고, 이런 말씀을 못 듣는 것도 신기해. 자주가 신기한 일밖에 없어.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살아계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자,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지금 네가 지금 그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한 이 말이 지금 여기에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이야. 아멘. 아.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만 보였지 요셉의 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왜 유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냐면, 그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랑 비교하고 있냐면,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예수가 더 많다 하더라 하고 사람과 사람으로서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있을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예수 안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를 못 봤단 말이죠.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 안에 흐르고 있는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자, 이 글이 너에게 응했다. 어떻게? 나에게 기름 부음이 왔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지요.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죠. 성령이 임한 이것이 너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 있는 애언이 오늘날 너에게 임했다 이거야. 오늘이다. 그날이 오늘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야. 요셉의 아들로서 뭔 말 하는 거야. 어지럽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자, 많은 과부가 있다고 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는 게 아니라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지 않았냐 말이야. 자, 엘리야는 열왕기 상에 나오는 것이고 엘리사는 열왕기 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엘리사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엘리사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엘리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지요. 그대로 행하죠. 엘리야도 사람을 살렸고 엘리사도 살리면 살렸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냐면 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왜 보냄을 받았냐면 그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사렙다 과부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언제? 가루통에 가루가 팍 떨어서 조금 남은 가루. 이제 3년 계속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이 가루 조금 남은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죽겠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엘리야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왔는데 물을 좀 다오. 항상 물이 문제야. 물을 들어가는데 야 떡도 같이 가져와라.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이 흉년에 이 보리 흉년에 가루 조금 있는 거 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홀카닥 가져와서 먹겠다 이 말입니까? 그래 홀카닥 먹을란다. 누구도 시험 들만 하지. 그러나 그 자기를 부인해버렸습니다. 자기의 전 생명 같아. 그러니까 그건 목숨보다 귀한 거야. 죽기 전에 그걸 먹고 싶으니까.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게 그거야. 그거 못 먹으면 못 죽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목숨보다 귀한 그것을 내줬어요. 자,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마지막 남은 의의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걸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거야. 아무한테 보냄을 받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자기만 알아. 왜? 나만 장군은 장군이야. 큰 견장 붙이고 말입니다. 여기 막 별 달고 했는데 사실은 그 집안에 식모, 도우미 계집아이가 있었는데 그건 그 주인이 옷을 벗어낼 때마다 옷에 자꾸 고림 묻어 나온단 말이야. 보니까 문둥이라. 그러니까 그 계집아이가 이스라엘 가십시오. 그러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당신이 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엘리사가 왔어.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왔어. 오니까 왔냐? 왔다. 그러면 옷을 홀딱 벗고 저 요단 강에 가서 7번 퐁탕퐁탕 잠가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뿔따구가 난 거라. 내가 장군인데 내가 전에 아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려 할 때 이성계 장군처럼 을지문덕 장군처럼 나라를 구했다 내가 하고 자기의 업적과 그 성과 내가 그냥 온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구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나보고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해? 몰라 뭐 대우를 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홀딱 보고 들어가라며. 그러니까 벗을 수가 없어. 이걸 벗으면 문둥이가 되잖아. 드러나야 돼. 그걸 벗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단 말이야. 그걸 벗으니까 체면이고 이름이고 다 없지요. 문둥이지. 문둥이로서 너는 장군이냐 문둥이냐 이거야.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2% 부족하잖아. 그럼 부족한 거야. 자, 이 다리와 이 다리 사이에 깊은 절벽에 나무가 거의 다 있는데 2cm가 모자라. 그러면 살아 죽어. 2%가 모자라잖아. 그러면 옷 벗어야지. 옷 벗어 7번 가서 당기고 나오니까 어린 아이와 살같이 깨끗해졌더라.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자, 이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태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신부를 찾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급하냐면 인간이 진리를 찾겠다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필요하는 목마름이 더 목말라요. 진짜 어디든 참으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기만 있다면 달려가는데 가보니까 아직 계급장이 번쩍번쩍 하는 거야. 그러면 돌아와야 돼. 돌아왔다고 잊어버리냐? 아니야. 요즘 계급장이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자꾸 봐. 계급장 하나 더 붙였네. 큰일 났네. 자꾸 계급장이 발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들이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가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질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너무도 없기 때문에 수리아에 많은 문둥이가 있지만 나만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것처럼 그 땅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그 사르밧 과부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잃어버린 양이 어디에 있냐 말이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언제까지 찾아? 찾도록 찾아. 찾을 때까지 찾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자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보러 갈 때에 졸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참 촉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점지했는가 그것을 진짜 갈갑하게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라고. 데리고 오는 거라고. 자, 이제 베드로 전서 3장을 가고 마치겠습니다.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야. 네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너희가 돌아와 버렸어. 자, 그 후에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너는 너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너의 영혼의 감독단 자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네 남편이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제 네 마음 안에 누가 사는지 알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 그리스도는 뭘 하길 원해? 아내를 얻기 원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왜 왔냐? 왜 왔냐? 저가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냐 있으나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는지. 그러니까 네 남편에게도 언제쯤 기회를 봐라. 기회를 보고 있어라. 영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지만 언제라도 저 사람이 참으로 문둥병 나만처럼 옷을 벗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럴 때는 요단강에 들어가 6번 몸을 씻으라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기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옆에 베드로전서 2장 17절 뭇사람을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 뭇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공경하라. 꼭같이 공경하래요. 왜냐하면 뭇사람이나 왕이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는 사람 속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람 껍데기가 왕이냐 뭇사람이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뭇사람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왕에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해방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을 공경하라는 말은 세월을 아끼란 말이에요. 공경한다는 말은 언제쯤일까? 한 번쯤 돌아보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올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미부가를 얻으려고. 미부가를 얻으려고. 그 옆에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단 말이야.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니까 뭐가 돼버렸어? 빛이 돼버리지.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빛이 되라는 게 아니야. 너는 이미 소금이다. 내가 너에게 이루어진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 자신으로 말로 말고, 그러니까 그죠? 남편에게 말로 말고 그 삶으로 너의 자신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왜냐하면 기이한 빛이 너에게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면 그 기이한 빛이 너 자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하고 혐오스러운 짓을 하고 가다가 사람들한테 침이나 뱉고 돈이나 거짓말하면서 갈취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매사에 그것을 생각해라. 언제쯤 내가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지.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두려워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관계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행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주의 눈은 우리를 보고 있고 주의 귀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한이 풀리는 거야. 하나님이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마다 나오고 싶은데 태초 전에 있던 그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왔는데 그 태초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보이지 않는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무덤을 열고 나오지 못하면 그는 다시 이 몸을 죽을 때 한 문화를 도로 뺏어가지고 다시 태초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는 영원까지 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해방시켜야 된다.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것이 곧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방되면 그 하나님의 해방은 곧 사람의 생명이 되고 그 사람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하려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